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부장하셔 전능하신 창조주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사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성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생을 구속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의 욕망에 이끌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살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을 뵙고 경배하는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의 온 마음과 겸손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 우리는 당연한 듯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무수히 행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갔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보기 좋아했고 듣지 말아야 할 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듣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담지 말아야 할 수많은 쓴소리들을 가득 담고서 이곳저곳 가족과 친지들에게, 이웃과 동료들에게, 그리고 교우들에게도 서슴없이 던졌습니다. 사랑하고 인내하며 기뻐하며 화평하며 온유한 삶을 살지 못했고 거기에 더하여 용서하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며 충성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신 탐욕과 정욕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가는 시간들을 우리 인생 여정에 그렇게 보태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더럽고 추하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담고서 살았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삶으로 가득한 이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7번 시편 105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이름을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불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당당해 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을 지으라 그리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삼킬 것 같은 마귀의 권세를 우리 삶을 통해 위협해 오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우리 곁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비록 죽음과 절망의 골짜기에 던져졌을지라도 주님의 크신 두 팔을 의지하여 일어서며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들이 이제 서서히 그 끝을 보이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이 결코 절망과 아픔의 시간만은 아니었으며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욱 성숙해지고 정결해지며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 후로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자녀다움을 채워가게 해주십시오. 새롭게 시작되는 정권이 이전보다 더 많이 희망을 주는 정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무너진 공정과 상식 그리고 이반된 민심이 가라앉고 본인의 깊은 상처가 조금씩 아물도록 모두를 세워가는 정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진영과 이념에 편향된 시각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시며 이 시대에 걸맞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제 함께 나가게 해주십시오. 모든 분열과 갈등 속에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이 앞장서서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를 싸매는 일에 하나님 나서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민하게 하시고 이제껏 욕심을 따라 살던 그 길에서 벗어나 성숙한 공동체로 이 세상에 희망을 주며
위로와 소망의 아이콘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생명의 날이 따뜻한 봄이 오게 해주십시오. 위치광이 지도자 푸틴의 망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고 전쟁으로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린 우크라이나에 희망을 더해 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통해 러시아가 이 지구촌에서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참상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혹독한 대가로 하나님 그들을 새롭게 재편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이제껏 위축된 교우들 가정의 생업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가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무엇보다 질고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넘치게 더해 주셔서 하루하루 그 육신이 강건해지게 해주시고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세우게 해주십시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확신과 믿음의 결단의 장이 되게 하시며 이제 우리 앞에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을 다시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우리의 심령을 더욱 가난하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람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선입견과 편견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기심과 교만을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 녹아내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0쪽입니다. 호세아 5장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 속에 제가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는 얘기는 거의 한 적이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한 두어 번 정도 이 말씀 정도는 암송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한번 더 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자, 이 구절을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서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쉐마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이것을 그 시작하는 첫 단어를 제목으로 삼아서 쉐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용은 여러분이 들으시면서도 짐작하셨겠지만 아주 간결하고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하라. 이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이 계명이 하나님 주신 모든 계명을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크고 핵심이 되는 계명이라 그렇게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의 말씀이 이어서 그 다음 6절에서 9절까지는 이 크고 간결하고 명료하고 또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기본이 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 대한 설명이 담긴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조금 전에 4절 5절이죠. 이것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 요령은 마음에 새기라는 겁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명심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음에 새기건 명심하건 두 가지 모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그리하라고 말씀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집에 앉았든지 길을 가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나든지 항상 가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세 가지를 더 주문을 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몸에 뭔가 조치를 하라는 건데 하나는 손목에 매는 것이고 하나는 미간, 눈썹과 눈썹 사이를 미간이라고 그러죠. 이마 한가운데에 뭘 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출입문에 문설주, 좌우 설주와 임방,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틀에다가 표식을 하라고 주문합니다. 자,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다? 오직 하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대외적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출애굽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홍수 심판, 인구가 분산이 되죠. 이게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 이 네 명의 족장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창세기가 끝나지만 그 다음 출애굽기가 시작하기까지는 갭이 있죠.
약 4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왕이 죽고 설상가성으로 왕조까지 바뀝니다. 그러니 요셉의 지혜로 대기근에서 살아남았던 이 엄청난 일이 이제는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셉 믿고 이주했던 야곱의 가족들, 그 후손들이 낳고 또 낳아서 거대한 집단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들은 단지 애굽이 아닌 가나안 지역에서 흘러들어온 유민 집단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들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규모가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통치자에게는 위협 요소가 됩니다. 결국 왕은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모두 노예 신분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뭘 시킵니까? 혹독한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아마도 그렇게 산 세월이 300년 이상 지속되었으리라고 봅니다. 인간에게 100년 이상의 세월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 시대의 여건으로 미루어 보건대 50을 넘기기가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한다면 100년의 세월은 자신이 평생을 다 쏟아부어도 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래서 100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전설이 되는 것이고 신화가 되기도 하고 동화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억은 대부분 소멸하거나 아니면 내려오던 모든 사실과 경험조차도 왜곡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과 우리는 시간의 개념이 틀립니다.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는 것이고 현재가 지나야 미래가 되죠. 그러나 그분에게는 이 순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는 천년이 하루와 같다. 성경 말씀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요셉의 자손들의 수백 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순간 찰나일 뿐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께서 서서히 그들의 시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것을 알리는 신호탄은 모세를 부르는 것에서부터죠. 마치 지금 이라크의 북부 모술 지역, 그 당시에는 그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그곳에서 동가숙 서가식 하면서 양떼를 치고 있는 아브라함을 느닷없이 부르시더니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호의호식하던 모세를 불러 그들 민족 속에 흐르는 그 피의 정체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그 노예들이 일시에 깨어났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통치자인 애굽의 바로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지만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에 못지않게 그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결국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의 전역에 일어나게 되었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감이 그냥 마냥 귀신으로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던 애굽의 모든 신화를 그 신들을 일격에 깨버림으로 당당하게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결국 마지막 재앙,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앞에 모든 상황은 일시에 정리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은 그 민족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의 의식을 주문하십니다. 그 시점은 9가지의 재앙이 모두 끝난 다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직접 하도록 지시하신 그 내용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이 말씀 끝에 덧붙인 애굽 전역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는 것은 다른 말로 유사일에 가장 처참한 비극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다음 장 출애굽기 12장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분과 썬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그 피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일들을 모세가 주문하고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달 10일째 되는 날에 각자 가족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합니다. 가족대로 하라시는 명령은 뒤에 보니까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부족하거나 넘치거든 그래서 한 마리를 더 잡으면 이게 남을 것 같단 말이에요. 제 집도 보니까 비슷해. 그러면 한 마리 잡아서 나누면 되겠죠. 아무튼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계산해서 그렇게 이미 조절하라고 하십니다. 흠 없는 것 중에서 1년 된 것으로 양도 좋고 염소도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흘째에 그 양을 그때 잡을 때는 손으로 잡거나 끈으로 묶어 놓는 거겠죠. 그리고는 열날째 날까지 데리고 있다가 해 질 때 그날에 이스라엘이 해가 진다는 것은 하루가 끝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때 잡으라고 합니다. 이때 잡는 것은 도살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주문하시는데 잡은 양의 피를 그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 문틀 전체에 바르라는 겁니다. 먹는 방법도 알려주시는데 육회나 수육은 안 되고 오로지 구이만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부위도 뭐 갈비나 등심, 안심, 목살 이런 거 말고 다 포함해서 머리하고 내장까지 다 구워 먹되 남거든 아침까지 다 불사르라고 합니다. 또한 먹을 때는 테이블에 세팅해서 우아하게 상추에다가 마늘 얹어서 쌈장 얹어서 뭐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요. 고사리도 안 됩니다.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밀가루 덩어리, 무교병과 아울러 뭐요? 고사리가 아니고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자, 이 말은 너풀거리는 이 긴 옷을 움직이기 편하도록 허리춤을 묶는 거죠. 우리 어머니들 한복 입고 치마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치마를 올려가지고 허리춤을 끈으로 묶어야죠.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잘 할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동하기 편하도록 허리춤을 채우는 겁니다. 그 다음 신을 신고 한 손에 지팡이를 든 다음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먹는 게 아니고 허겁지겁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누가 보더라도 지금 버스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정정 앞에 식당에서 음식이 시켰는데 늦게 나왔단 말이에요. 버스는 들어오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리고 갈 수는 없고
허겁지겁 이 천장이 되도록 먹는 거죠. 딱 그 컨셉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황당무계한 퍼포먼스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뚱맞게 이런 일을 시키시는 이유를 그 다음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10번째 재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죽음을 선물할 사자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들을 구분할 목적으로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입구 설주와 임방에 발라 표로 삼도록 했다는 그 이유를 밝히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그들에게 한 가지를 중요한 당부를 하시죠. 12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나던 날 밤에 행했던 그 일을 영원토록 대대손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들에게 잊어버리서는 안 될 명심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추가가 되겠죠. 근데 사실상은요, 아까 말씀드린 쉐마의 말씀보다 이게 시간상으로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의 향후 역사는 바로 이 두 가지의 계명, 즉 잊지 말라고 명심하라고 말씀하신 일이 그들 가운데 지켜졌는지의 결과에 따라 그 향방이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성경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지킨 이 6월절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된 컴퓨터에 있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직접 입력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모세 오경이 지나고 나서 처음 6월절에 등장하는 것이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에 6월절을 처음 지킨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저는 한번 읽은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기념적인 사건이 포함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뭐라고요? 기억 안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길갈이라 하였으니. 예.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습니다.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말씀을 따르면 요단을 건넌 후에 길갈리에서 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 여리고 평지에서 처음으로 6월절을 지켰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그때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음으로 마침내 만나가 끊어졌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상징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전후로 그 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언제 또 6월절이 지켜졌다 기록이 있을까요? 혹시 집에 가시거든 꼭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대한성서공회 외에도 또 여러 곳에서 제공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쫄딱 망하고 거들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유다 모두를 통틀어서 6월절이 지킨 기록은 단 2곳만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연대 말고 성경책에서 보면 우선순위가 열왕기 하입니다. 23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 이 왕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충격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사사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말기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유월절이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다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또 다른 말씀이 있죠. 열왕기, 역대기. 열왕기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제사장을 중심으로 기록한 그런 기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관점이 조금 틀린 기록입니다. 자, 그래서 역대기에는 요시야 왕 앞서 그의 증조 할아버지, 자, 요시야의 아버지가 아몬입니다.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거든요. 이 증조 할아버지가 맞죠. 그 히스기야 왕 때 유월절을 한번 지킨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역대하 30장 5절이 나오거든요.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이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단에서 브엘세바,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우리나라를 치면 어디라고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자, 이 사실을 말씀으로 직접 확인하기까지는 어느 누구도 믿지도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지켜진 유월절 행사의 팩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대대로 잊지 말라고 지키라고 하신 두 가지 계명 중 한 가지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유월절의 실체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주신 명령, 쉐마의 상황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두말하면 잔술이고 쉐마라면 숨가쁘겠죠. 첫 번째 이 계명이 그들 가운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두 번째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그들 가운데서 사라지고 나니까 이후 그 상실로 인한 결과는 결국 그들 가운데 생생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매주일 만나야 하는 호세아서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들의 뿌리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같습니다. 조상적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서서히 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귀신을 물리치신 하나님,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 그 애굽의 모든 신을 무릎 꿇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이방 신에게 경배하는, 그 앞에 무릎 꿇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두 번째 그 계명을 잃어버린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가 식습니까? 애정이 식죠. 그 다음에 어떤 수순으로 이어집니까? 당연히 불륜으로 이어지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여러분,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은 항상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에브라임이 누군지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자, 그놈이 나중에 제일 큰 소리를 내거든요. 저 아버지 때문에 다 살았지 않느냐. 그런데 공교롭게도 야곱이 죽으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와 차자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손을 이렇게 해버리죠.
왜요? 지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쫄지에 야곱의 오른손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가 얹혀지게 되고, 그러므로 이놈이 계속 제일 대장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그놈이 그놈이라는 얘기입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에브라임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자, 이 본문 3절이 증언하는 내용이 따지고 보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역사적인 정황을 그대로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호세아가 예언하고 있는 대상인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명심하라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지키지지 않은 결과로 그들은 언행을 하게 되었고 불륜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더러워졌다고 말씀이 증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하니까 애정이 식고 자연 딴 데로 눈을 돌리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처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단지 더러워지고 불륜을 행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가 그들을 올가매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입니다. 그들 가운데 가득한 음행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자, 여러분, 자, 좀 속된 표현을 쓰는 것을 양해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자,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마누라하고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재밌게 잘 사는데 전체가 생각이 날 리가 있습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망각하게 된 겁니다. 그들 가운데 가득한 음행으로 인해 그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노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의 망각은 결국 하나님과의 인연을 끊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코로나도 잠잠해지고 우리 교회도 슬슬 이제 성지순례를 좀 준비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방문하면요 반드시 들리는 곳 중 하나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전해지는 그 자리입니다. 그 흥미롭기 이를 데 없는 자리는 오늘 이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어떤 의미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가하는 현장이라는 것을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던 그들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그 의미대로 자신의 땅에 자신들이 주인 노릇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슬람 지역과 유대교 지역이 확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곳 거룩한 도성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적으로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진으로 만나는 화면으로 만나는 그 예루살렘 전경에서 황금빛이 나는 돔 모양의 건물은요 성전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가보면요, 자, 성지순례 프로그램으로 가게 되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 랜드마크가 되는 지역만 가니까 못 느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빌려서 구석구석으로 다녀봤습니다. 순간 생각을 잃어버리면 내가 이스라엘에 와 있다는 것을 망각합니다. 그냥 아랍에 이란이나 이라크 한가운데 와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가 다 모스크 천지예요.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 못 믿습니다. 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이제 여러분 좀 짐작이 되실 겁니다.
자, 일단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니까 그들의 종교, 유대교의 체제에서 한번 봅시다. 그 예루살렘은 자신들의 조상이 터잡은 곳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후손들은 자신의 안방을 다른 종교에 내어준 채 흔적만 남아있는 통곡의 벽에서 지금도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고토의 회복을 위해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통곡의 현장을 방문하면 확연하게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경건한 유대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자, 이제 밤에 여러분에게 카톡을 통해 사진 보내드렸죠. 네. 그 사진 속에 유대인들이 착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쉐마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미간에 붙였죠? 네. 손목에물 감았죠? 그 미간에 붙인 그 가죽통 안에는 종이 2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펼쳐보면 아까 말씀하신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내용이 들어있고요. 손목에는 가죽끈에도 동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걸 테필린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에서 하나 살라고 그랬더니 무지하게 비싸더라고요. 여기를 다 틀어야 되겠더라고요. 언젠가 하나 살 겁니다. 그 계명에 따라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이 바벨론에서 이후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기까지 철저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뼈에 사무치도록 깨달았습니다. 이방의 모든 신은 그저 허상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참 주인인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거기에 대하여 자신들이 왜 거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 계명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목숨처럼 소중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이들이 목숨처럼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 계명의 핵심은 단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이마에 뭘 붙이고 손목에 휘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까지 붙여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가보면 집집마다 그 집 문틀에 진짜로 그 붙여놨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예, 요만한 막대기. 우리 저랑 성경 공부하신 분들 제가 보여드린 적 있죠? 저한테 선물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집 지으면 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재고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감고, 예, 집 문 틀에 붙여서 뭐합니까?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흔적을 간직하며 사는 것은 그러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으로, 흔적을 가지는 것으로 그치면 우리도 그들처럼 잃어버린 그곳에서 의미 없는 기도로 세월만 허비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야 할 일입니다. 이 하나가 우리에게서 지키지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생의 의미는 무가치해집니다.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든 행위 또한 헛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우리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고 순결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더러워지지 않고 거룩해지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여 이곳에 있게 하신 사실을 기억하는 그 명령을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도 그들에게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망각하면서 그들은 음행으로 더러워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한 가지를 목숨처럼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처럼 자신을 잃어버린 곳에서 허망하게 부르짖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일생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04장 함께 선정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알려나려 영원함을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가하여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용서하셨네. 하나님 대신 사랑이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공고여 찬양하세. 의로운 시절 지나가도 나 위에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생업,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섭리임을 깨닫습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정성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성전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를 듣고 또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주의 신실한 삶을 고대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삶들 위해
한량없는 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공은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다음 주까지는 교회 이름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임미라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이제 좀 이곳 살림을 정리를 하시고 서울로 가셔야 될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뜨문뜨문 오실 것 같은데 그래도 교회가 어려울 때에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셨고 함께 해주신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은혜라도 같이 왔는데 그때는 학생이더니 오늘 보니까 숙녀가 돼서 왔어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두 분에게 감사와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로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양집사님 그 방파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확전이 돼서 유럽 지역이 전운이 감돌지 않도록 자꾸 이제 러시아가 그래서 잘못 길을 선택한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더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뉴스에서 사라져버린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나아져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마지막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장 찬송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한 가지 그 계명을 평생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주신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